문둥병 성화규례가 13장에서 14장까지 레위기. 네, 이게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잘못하면 가물가물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부터 36장까지가 언약이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언약. 그 언약이 이제 자손, 땅, 통치. 이 세 가지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제 이 언약을 해 놓으시고, 그 전에 이제 물론 노아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노아에게 한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스라엘 열조에게 똑같은 3대 언약을, 세 가지 언약을 해 주셨죠. 하고 37장에서부터 지금 민수기 30장까지 이제 지금 어떤 대목이냐면, 첫 번째 자손 언약 성취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마치고 출애굽기 지나서 레위기 하는 동안 지금 이것이 까마득하게 잊어졌을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되죠.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이 논리 체계 안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레위기를 이해를 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레위기에 보니까 뭐 정결한 짐승, 뭐 날짐승, 그다음 물고기,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성결 규례, 뭐 제사 규례 이런 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것과 자손 언약 성취와 무슨 관계가 있나? 이게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차례차례 개론이나 이 강론집을 통해서 논리적 구조를 살펴보시면 다 나오지만, 지금 지역적으로 들어와서 공부하다 보니까 잊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남산 타워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 전역을 다 대충 어디에 청와대고 어디에 남대문이고 어디에 남대문 시장이고, 근데 쭉 한강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김포는 어느쯤이고 다 봐놨는데, 명동골목에 들어가서 백화점 구경하다 보니까 그거 다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내가 여기가 지금 명동인지 서울인지 동대문인지 남대문인지 잊어버리잖아요.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한마디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손 언약 성취인데 창세기 50장까지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 한 1000만으로 늘어난, 그러니까 장정만 60만으로 늘어난 것이 창세기 50장까지 내용 아니에요. 그럼 언약대로 야곱의 후손이 가까이, 장정만 60만, 남녀노소 따라붙는 사람까지면 1000만에 가까운 인구가 됐다 이거예요.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1000만이 돼서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나온 거예요. 지금 광야로 나왔는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으니까 율법 중에 바로 정결한 규례, 거룩하게 되어지는 규례, 뭐 제사 규례, 성막 규례, 이런 규례들이 나온다. 왜?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애굽에서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홍해바다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죠.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들은 물매장 시켜버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이제 이렇게 해서 살아왔는데, 문제는 여기에 물들여진 자손들, 애굽 문화에 물들여져서 애굽 신을 섬기고 애굽의 종로로 타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방법이 시내산 사건이라. 이제 이해가 가죠. 아하, 그래서 성결 규례가 나오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규례, 속죄 규례, 그 다음 화목제, 그 다음 속건제 등등 제사를 드림으로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런 더럽고 추악한 백성이 아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 누구를? 건창되는 언약 자손들을,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논리적 구조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 규례 배운다고 해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지금 그대로 첫째 자손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민수기 30장까지
37장에서 민수기 30장까지는 어쨌든 이스라엘 언약 자손들이 번창하는 과정이 쭉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죠. 왜? 애굽의 종이 아닌 너희는 거룩한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이 정결한 음식만 먹어라. 애굽에서는 개도 잡아먹고 돼지도 잡아먹고 돼지피도 먹고 개피도 먹고 마음대로 너희들이 먹고 살았지만 내 백성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내가 내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해 주겠다. 내가 먹으라는 것만 먹으면, 그리고 죄지면 반드시 이렇게 해라. 제사를 드려라. 정결한 제물로. 이게 이제 거룩한 언약 자손들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자, 그러면 문둥병이 났을 때 어떡하나? 이게 참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렇게 1000만에 가까운 백성들을 번창케 해서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에다 데려다 놨는데, 여기서 문둥병이 발발했다 하면 그냥 완전히 백성 다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쏘대는 겁니다. 전부 다. 문둥병 들으면 뭐 다 죽는 거죠. 낫지도 않는 거고. 그래서 문둥병을 다 고치는 그런 성화교회, 문둥병을 거룩하게 만드는 규례. 그래서 우선 13장 1절로 8절에 보면 이상한 피부로 문둥병을 진단하는 규례를 명령합니다. 지금 같은 거냐 뭐 다 문둥병 그냥 피조사에 다 나오지만 그 당시는 그게 없으니까 피부가 이상하게 되어지면 이건 문둥병이다. 문둥병이 들렸을 때는 어떻게 하라 지금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그런 불치병에 의해서 언약 자손들이 감소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축소되는, 언약 성취가 다 미진해지는 그런 여파가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문둥병 규례를 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 보면 9절로 17절에 보면 피부에 발생한 문둥병을 진단하는 규례입니다. 피부를 보면 알겠다. 그래서 왜 얼어르기 있잖아요. 얼어르기. 그것도 문둥병의 일종이라고 그러죠. 흰 점이 나타나는 거, 얼굴에 하얀 무늬가 일어나는 것도 그것도 문둥병의 일종이고, 또 살이 움푹 들어가는 것도 문둥병의 일종이고, 그게 이제 진단하는 규례가 거의 다 나와요. 그런 문둥병에 들렸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18절로 23절에 보면 이쪽 681페이지 피부의 종기와 문둥병을 진단하는, 피부에 어떤 종기가 일어나는데 그걸 무조건 다 문둥병으로 취급하지 말아라. 종기와 문둥병은 다르니까. 그래서 여기도 이거 보면 쉽게 말하면 이제 의술이죠. 의학을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겁니다. 왜? 건강하게 언약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질병이 일어나면 안 돼. 질병이 있으면. 특히나 불치병인 문둥병이 만약에 전염이 된다면 아주 결정타를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문둥병을 고치고 정결케 하는 그런 규례를 명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문둥병 10명의 문둥병을 다 고쳐줘 버렸어요. 그랬더니 다 도망가 버리고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이제 살해하니까 가서 제사장이 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제사장이 그때는 이제 의사 역할을 한 거죠. 제사장이 보면 문둥병이 다 나았나 안 나았나 알게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문둥병이 완전히 고쳐지도록 예수님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친 것은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메시아가 오면 그 표징이 무엇이냐?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신비주의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문둥병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문둥병이. 그러니 내가 얼마나, 그 당시에 문둥이 들어오면 막 도망다니는 판인데, 학교 다니다가 문둥이 나타났다면 막 그냥 주랭랑을 치잖아요. 큰일 난다고. 그러는 판인데, 내가 완전히 그냥 막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문둥 환자촌에 한번 커서죠. 그때는 한 10대 후반 20대 초반인데 문둥 환자촌에 전도를 하러 간 거예요. 전도를.
그래, 아야, 대대부 한 거죠. 이제 딱 가다가, 야, 이거 정말 가서 문둥병 올라오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가지고, 봄철인데 잔디밭에 앉아서 충구렸어요. 갈까 말까. 그러다가 잠이 들었단 말입니다. 실제로 잔디밭에서 피곤하니까. 잠이 들었는데, 자다가 일어나는데, 완전히 잔디밭에 불이 나가지고 몰려오더라고요. 그냥 잠들었으면 머리도 다 탔을 거고, 어쩌면 타 죽었을 거예요. 그거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명령 거스리다가 큰일 나겠다고 운동촌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니까 반갑다고 와서들 악수를 하는데, 딱 잡으니까 다 골아터진 홍시감이죠? 그거 만지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죽겠는 거야.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 거예요. 빠져나와가지고는 겨우 어떻게 인사하고 뭐 말씀 좀 전해주고 인사하고 나와서 이거 시내가에 앉아가지고 모래사장에다가 막 여기를 대면 막 문둥병균 다 떨어지라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면 문둥병도 낫는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문둥병은 제사장만이 고치잖아요. 그 말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오면 표징으로 문둥이를 깨끗하게 한다. 소경의 눈을 띄우고. 그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왔는데 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을 안 하잖아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냐,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표징을 드러납니다. 소경을 깨끗하게 소경의 눈을 띄우고 문둥이를 고쳐주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자기는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 왕에게 붙들려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었는데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보냈단 말입니다. 보내서 예수님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와. 내가 참 답답하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잘못하면 죽게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왔다면서 나를 이렇게 버려둘 수가 있나? 가서 물어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이 그러는데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고 물어보러 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세례 요한에게 이 말 해라. 문둥이가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되고 소경의 눈을 뜨고 안전방위가 일어난다고 해라. 아니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일러주는 게 아니라 너 본대로 가서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안전방위가 걷고 소경의 눈을 뜬다고 해라. 그 말은 뭐냐면 소경의 눈을 띄우고 안전방위를 일으키고 문둥이가 깨끗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확실한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문둥병을 깨끗이 고치는 것도 제사장이 고치잖아요. 제사장이 가서 확실하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예언이에요. 언약. 그래서 여기도 바로 자손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언약 자손들이 문둥병 걸려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문둥병을 제사장에게 가서 정결케 하는 그런 규례를 명하는 내용이 13장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29절로 37절에 보아도 683페이지 제사장이 옴으로 문둥병을 진단하는 규례. 제사장이 옴, 막 가려운 거 있죠? 여기 헌대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문둥병인지 문둥병이 아닌지. 옴도 옛날 우리 가나안했을 시절 옴도 옮겨가잖아요. 옴이 있는 사람이 옴을 옮기잖아요. 규리. 그런데 이것도 역시 다 정결케 하는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명해 줍니다. 그 다음 피부의 색점으로 문둥병을 진단하는 규례. 아까도 말했죠. 피부의 흰점, 이렇게 얼럭얼럭 심점, 그것도 하나의 문둥병의 일종이다. 그 다음 13장 40절로 44절 대머리를 보아서 아까 당장이 그리고 그렇다면 대머리가 다 문둥병은 아니에요. 문둥병은 아니고 같은 대머리라도 문둥병이 아닌 대머리가 있거든. 그런데 이 대머리가 벗어지면서 반점이 있다거나
여기 살이 우묵우묵 들어갔다는 건 문둥병. 여기 이제 진단한 규례가 다 나와요. 그래서 언약 자손들, 자손 언약 성취 섭리에 무슨 문둥병 고치는 어떻게 이 자손 언약 성취 섭리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게 접근이 돼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약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는 옴이라든가 문둥병이라든가 이런 유행병이 계속 번지면 안 되니까 이것은 반드시 정결케 해야 한다. 누가? 제사장이 그걸 정결케 해라. 그래서 언약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하게 돼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시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 정결한 백성이 되게 하는 원리를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절로 46절에 보면 문둥 환자의 행위와 처신에 대한 규례를 명하는 내용입니다. 문둥 환자는 자 거기 한번 해설한 것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문둥 환자의 처신에 대한 규례를 명하는 내용인데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라는 말은 불결로 인하여 슬퍼하는 처신을 말하는 것이다. 벌써 문둥병이 들었다는 건 불결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약시대에는 불결하다는 것이 우리의 내면세계, 심령세계를 말하는 거지만 구약시대에는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육신에 관한 거예요. 그래 육신의 몸이 더러워지고 불결한 건 불결한 거예요. 정결케 하는 것도 육신의 몸이 정결해지는 것이고 그건 다 장차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성도들이 정결케 되어질 것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성도들 이게 다 우리 지체가 주의 몸된 성도들이 주의 몸이거든요. 이게 주님의 몸이 정결해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생활에 대한 거룩하고 정결함을 뜻하는 것이다. 그거에 대한 모형이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 고쳐질 수 없는 문둥병 정말 무서운 병이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다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정결케 한다 하는 의미죠. 13장 47절로부터 59절에 옷에 발한 문둥병 그래서 이게 참 건강에 참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그런 것도 나옵니다만 집을 하나 샀어요. 남이 살던 집을 또 남이 살던 아파트를 샀어요. 반드시 수리를 해야 되죠. 수리를 하고 또 소독을 하고 그리고 들어가야지. 만약에 그 집에 아주 고약스러운 폐병이라든가 안 그러면 잘못된 피부병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살다가 이사를 갔거나 팔고 다른 데로 갔다면 그 집을 덩급 사가지고 바로 이사가게 되면 이제 폐병이 전염받는다거나 피부병을 전염받는다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허도 함부로 사입지 않잖아요. 헌 옷을 부득불 누구 사촌이 입던 옷을 좋아서 물려받는다 하면 반드시 그건 정말 삶거나 안 그러면 세탁을 깨끗이 해서 입는 건 다 우리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구약시대에 그러니까 절대 옷에 그런 어떤 병균이 발하고 있으니까 옷도 조심해야 되고 집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 14장 1절로 9절에 보면 문둥병이 나은 자를 정결케 하는 규례 문둥병이 나았다 하더라도 정결케 해야 되고 그 제사장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적 질병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다 정결해진다. 깨끗해진다. 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모형과 그림자적인 사건들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한번 슬슬 읽어보시면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렸고 밝혀드렸으니까 그걸 읽어보시고 성도들이 아주 쉽게 풀어서 목사님들이 가르쳐주면 됩니다. 그 다음 14장 10절로 20절에 보면 각종 제사를 드려서 정결케 하는 그런 규례들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내 행위로 정결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행위로. 정결케 해서 정결한 행위를 하게 한다. 말 돼요? 말 되냐고요? 정결케 해서 정결한 행위를 하게 한다. 그게
제대로 된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다. 이게 성경적인 말이고요. 근데 우리는 죄를 범해야 죄인인 줄 알아요. 아니,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해요. 우리가 정결해야 정결한 행위를 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같잖아요. 아, 정결한 행위를 해야 정결한 사람이지.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럼 거룩한 백성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몸이 지체가 되므로 거룩하신 머리가 우리 지체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게 하신다. 이게 지체가 되는 건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은 머리가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 열매를 맺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야 그리스도의 지체처럼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된다. 이게 거룩한 생활을 해야 거룩하게 되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고 거룩한 생활은 내 공로로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거룩하게 되게 해서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신다. 불강력적 은혜죠. 불강력적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면 천하 없어도 거룩한 생활을 해야 돼요.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 생활에서 거룩한 생활이 안 나오는가? 우리가 아직 어려가지고 육체의 소욕이 강하니까 애굽에서 종로로 하던 습관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홍해바다 건널 때만 해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이제 가나안 땅까지 만드시 인도한다고 찬양까지 하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시내산에 와서 여기 행투가 나오잖아요. 급붙이 걷어가지고 뭐 불에다 던지니까 금송아지가 끼어나오더라나.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거기다 제사하고 사는 게 그것이 우리들의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심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육신을 쓰고 있는 한 금송아지 성겨요. 때때로 내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요. 그래도 좌절하고 실망할 거 없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잘 깨닫게 되면 나이 먹을수록 한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찬양이 나와야 되겠죠. 백발은 노인의 면류가 아니다. 시각이 달라져 버려요. 젊은 사람들 보면 아유 참 큰일 났다. 언제 어떻게 사냐. 나이 젊은 사람들 보면 야 너 언제 어떻게 사냐. 한심한 거야. 지금 내 눈으로 볼 때는. 이 목사님 좀 더 젊고 싶어요? 그럴 거 없어. 그냥 가. 살아봐야 그게 그거야. 에. 혹시나 하고 살아야? 역시나야. 그게 그거요. 그러니 참 하나님께서 더 남겨놓는 건 아직 합격품이 아니라 안 내려가는 거예요. 합격되면 오늘 밤이라도 자는 동안 조용히 내용은 불러가시면 고요히 눈 감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지만 너는 안 돼. 너는 주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그 사도행전이 뭐냐면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들이 다 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불러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바울 앞에 나타나서 다 미리 다 예언해 준 내용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네가 이제 알게 된다. 근데 바울은 그러니까 아야 고난 받도록 예수님이 예언을 해놨어요. 미리. 그러니까 그 예언 그대로 바울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때리고 그리고 막 그냥 바울을 욕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강도에 위협당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옥사했다고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시면. 그런 거 보면 어떤 때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살다가도 아유 바울 선생님 앞에 가서 내가 아유 선생님 미안합니다. 선배님 미안합니다. 선배님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대우나 받고 잘 먹고 잘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을 하면 좀 쓸쓸하다가도 육신적으로는 그것도 복이다. 아무나 편안하게 사나? 그래요?
바울은 편안하게 살려야 살 수가 없었어요. 바울 죽여야만이 나는 밥을 먹겠다. 결사대가 떠나붙을 정도니까. 그게 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예언해 준 대로 생애가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아직 안 불러가시는 것은 좀 더 고난을 받든지 좀 더 해야 될 일이 있든지 하나님이 오실 때 합격이 안 돼서 안 들어가는 거지, 부르시는 그날 그냥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편히 쉬는, 편히 쉬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이 금요일 날 고난 받으시고 토요일 날 완전히 무덤에서 푹 주무신 거 아니에요. 완전 안식일을 완벽하게 지킨 거죠. 불 하나 밝힌 적도 없고 발 하나 움직인 적도 없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게 안식일을 완벽하게 예수님이 지켜서 다 이루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진짜 심령의 안식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편히 쉬게 하니까 날마다 안식이죠. 늘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삶 자체가. 그래서 정말 제사를 드려서 정결케 하는 이런 규례가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내 행위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해서 거룩한 행위를 하게 하신다. 그 언어 순서만, 생각의 순서만 바뀌어도 훨씬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거예요. 항상 괴롭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거룩한 백성. 그게 내 10대 고민이었다니까. 죄를 안 짓고 살아야 성자가 되는데 자꾸 그게 안 되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행위야 개체반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서 당신 지체로 딱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거룩하게 살게 하는 거룩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내가 지금 여기 와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놓고 진리 안에서 같이 우리가 나누는 거, 이거 거룩한 생활 아니에요. 이런 생활이 어디가 있어요.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모아놓으면 뭐 다단계 판매하느라고 물건 파는 방법 가르치고 사기치는 방법 가르치고 다 그러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같이 생명의 말씀 놓고 같이 나누면서 먹고 나누는 이게 얼마나 거룩한 생활이냐고. 그게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누구는 나오다 말았다고 나 그냥 안타깝고 그냥 그만둔다.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다가 공부하다가 말면 그 사람 뭐 어쩌고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그럼 공부 안 하고 살아봐라고 놔주는 거예요. 공부하고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생활. 그것도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만약에 박 목사님이 장소도 안 주고 여러분들도 아무도 안 모였으면 나 혼자서 어디에 앉아서 뭐 성경 혼자 여기 몇 장 몇 절하고 가르치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또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내가 피곤하다고 안 하면 또 못 하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 되는 일. 거룩한 생활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셔서 한다 이 말이에요. 물건 팔아먹는 방법 배우는 것도 아니고 누구 기만하고 사기치는 것 배우는 것도 아니고 정치학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학문 철학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진리 안에서 같이 생활하는 건 영생의 양식을 같이 나누고 먹고 사는 생활이니까 이게 얼마나 거룩한 생활이냐. 이게 하나님이 하게 해서 사는 거다. 그 다음 21절로 32절까지 보면 힘이 부족한 자의 죄를 정결케 하는 규례. 재물이 없어서 힘이 부족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정결케 해야 되나. 여기도 역시 뭐 아까 말했죠. 가루로 하면 된다. 꼭 뭐 소 잡고 양 잡고 뭐 비둘기 잡고 그게 안 해도 그냥 가장 작은 거 가루, 곡식가루로 드리면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 33절로 53절. 색점이 바란 집을 정결케 하는 규례. 이 색점 바란다는 거, 이 곰팡이 무섭습니다. 왜 지하실 있는 분들 있죠? 지하실, 지하, 반지하나 지하 교회, 지하에다가 방비려서 하는 분들. 그 사람들 한 3, 4년 살면 반드시 병자돼요. 습기 차가지고 방 구석에 색점 난다는 게 이게 곰팡이 피면 색점이 피거든요.
곰팡이 피면 하얀색도 나오고 좀 시푸딩딩한 그런 색도 나오고 얼룩얼룩해지는 벽이. 그 무서운 질병이에요. 근데 사람에게 들어오면 그것이 하나의 문둥병과 같은 질병이 된다. 그래서 절대 지하 사는 거 아니고, 그리고 지붕 새는 거, 지붕 샌다. 그랬을 때는 벌써 왜 물기가 있어가지고 곰팡이 벌써 쓴 거예요. 천장 빨리 지붕 고쳐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지장이 없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깊으신 배려가 내면에 깔려 있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문둥병 환자가 걸리게 되면 우리 영혼이 병들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런 것.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둥병을, 심령의 문둥병을, 영혼의 문둥병을 완벽하게 고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사역의 모형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핵심만 건드려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 목사님들 충분히 요리 다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 14장 54절로 57절에 보면 이상은 각종 문둥병 환처에 대한 규례를 명한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적으로 딱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병 하나가 있어요. 15장. 15장에 무슨 병인가? 유출병이죠, 유출병. 병이 계속해요. 혈루증 환자, 불치병이 아니에요. 계속 피가 흐르는 그런 환자. 그럼 벌써 그건 생산이 불구나. 그러니까, 이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기가 불가능한 그런 질병이에요. 혈루증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혈루증 있는 여자가 잉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정말 언약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결정타를 맞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루병 성화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해지는가? 유출병에 대한 부정해진 자를, 유출병에 의해서 부정해진 자를 속하는 교회, 전부 제사 규례를 통해서 유출병도 고쳐져요. 그럼 지금도 이런 제사 규례를 통해서 유출병이 고쳐져요? 그건 아니죠. 뭐 짐승 잡아서 제사 드렸다고 해서 지금 유출병이 고쳐지겠습니까?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당시 언약 자손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혈루증 환자가 얼마나 많아요. 생육하고 번성 못하는 건 혈루증 환자네. 이거 만날 10년 믿어도 혼자만 나오는 거야, 집구석에서. 신랑도 못 데리고 나오고 자식도 못 데리고 나오고 20년 믿어도 혼자 달랑달랑 뛰어나오고 그것도 제대로나 나오나? 그 혈루증 환자라고 쉽게 말하면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정말 고쳐줘야 고쳐지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그래서 지난번에도 혈루증 환자처럼 생산을 못하는 그런 가정이 되면 가정이 문 닫잖아요. 나중에는 그 가정이 문 닫는단 말입니다. 대를 못 이으니까.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다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안 해놓으면 아버지 대에 끝나고 엄마 대에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 집안에는 이제 복음이 진리가 계승이 안 되는 거죠.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물론 혈육으로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혈육으로 낳은 자녀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일이 진짜 혈육 중에서 벗어나는 일이죠. 내가 낳은 자녀들을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지 아니하면 혈루증 환자나 똑같은 거고. 그 다음 부정한 유출병을 속하는 제사규례, 제사를 드려서. 그 다음 또 하나 있어요. 여기도 보면 15장 16절로 18절 설정으로 부정해진 자를 정결케 하는 몽정 있죠? 예, 사모님들 계시면 뭐 다 아니까 자녀들 일러와서 애기들이 자다가 좀 컸는데 한 20살 가까이 사춘기가 넘어서는데 자다가 다 그냥 다 발설하는 거야. 몽정. 정액을 다 발설하는. 그것도 큰 병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자식 번창하는 데 지장이 있는 거죠. 모든 정액이라는 것이 자녀들을 낳는데 화를 나는데 그것이 완전히 대중 없이 그냥 다 설정이 돼버리면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 섭리,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의 지장이 있기 때문에 설정도 제사규례를 통해서 건강해진다. 자, 하나하나 줄기를 잡아서 정리해놓고 보니까 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지금 잊어버릴까 봐서 제사규례 하면서 이게 잊어버릴까. 나는 이걸 배경에 깔고 강의를 하는데 이걸 직접 말씀을 안 드리면 그냥 그 제사규례만 듣다가 말아버리면 나중에는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한 섭리인가, 언약대로 이루는 이유는 내가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 하나님은 여호와니라. 여호와로 알려주기 위해서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병이 전부 불치병들이 모두가 다 제사를 통해서 고쳐지는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고쳐지는구나. 그래, 예수 믿으면 병 고쳐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문둥병도 고쳐지고, 예수만 믿으면 혈루증도 고쳐지고, 예수만 믿으면 안정방이 돌리라. 그게 지난날 우리가 생각했던 거야. 그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 믿어도 문둥병 안 고쳐지는 게 많고, 안 고쳐져요. 절대 안 고쳐져요. 안전방위도 안 일어나고. 그런데 일어난다고 그러거든. 근데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얘기하면 뭐 한도 없으니까, 자꾸만 표적과 은사를 자꾸 구분을 못하니까 그래요. 지금 은사는 있어요. 기도하면 병이 나아요. 정신환자도, 귀신 들린 사람도 기도하면 점진적으로 나아요. 이게 표적은 예수님이 명하면 바로 나가버려요. 그냥 즉석에서 완전하게 나가버려요. 그러나 은사는 완전하게 안 돼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말씀으로 자꾸 가르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러면서 잘 보완하면 귀신이 너무너무 괴롭히네 하고 나가는 수가 있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표적과 은사를 혼돈하면 안 된다. 지금 은사는 있어요. 은사는. 기도함으로 병 낫죠. 그러니까 즉석에서 나는 건 아니에요. 즉석에서. 점진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믿어야 낫고, 은사는. 그리고 다 은사는 믿어야 낫고, 완전히 낫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낫고. 그리고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 그러나 표적은 완벽하게 믿음과 관계없이 즉석에서 당장 나와버려요. 그런 표적은 지금 없다. 그리스도만이 메시아의 표적으로 행하는 거지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인의 유출로 인해 부정하게 되는 규례 거기에 얘기했고요. 그 다음 15장 25절로 31절 697페이지 여인의 유출병을 제사로 정결케 하는 규례. 전부 제사만 드리면 유출병이 다 낫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방법대로 지금 하면 유출병이 안 낫는다니까요. 문둥병도 안 나요. 짐승 잡아서 양 잡아서 제사 드렸다고 해서 그게 낫습니까? 안 낫는 거예요. 그럼 왜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했는가? 장차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언약대로 여호와께서 메시아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영혼의 문둥병, 영혼의 유출병, 영혼의 몽정 이런 것들을 다 고쳐주어서 신령한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케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모형적으로 언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섭리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유출병과 설정으로 부정해진 자도 역시 정결케 하는 규례가 나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불치병 없이 건강하게 살면서 생육하고 자손이 언약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나. 애굽에서 나올 때는 창세기 출애굽기 들어가기 전에 거의 1000만에 가까운 인구로 번창을 해서 모세의 인도 따라서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지만 그럼 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언약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을 할 것인가. 그 방법이 이제 말한 모든 문둥병, 유출병, 설정 이런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지장이 있는
모든 질병들을 정결케 하는 방법을 여기서 모세에게 제시해줬다. 이해가 가시죠? 나도 박 목사님한테 배워서 말해놓고는 말하고는 이해가 가시죠? 왜? 말하고 듣고 이해를 했나 안 했나 참 궁금하거든요. 강의를 하는 사람은. 얼마나 쉬워요, 성경이. 그러니까 억지로 풀려면 어렵지만 순리적으로 풀어가면 세상 쉬운 게 성경이다. 나는 이 성경을 풀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려서 시골에서 어릴 때 자라면서 정자나무 그 동네 큰 정자 있잖아요. 정자나무 밑에 가서 여름에 요맘때는 이제 나가서 단수도 꺾어서 이제 친구들하고 나눠 먹으면서 놀이를 하죠. 뭐냐면 이 땅에다가 글자 파기 게임을 하잖아요. 너는 저쪽에 가서 글자를 파고 나는 이쪽에서 글자를 받아. 나는 이 말을 사서 이 흙으로 다 묻어놔요. 다 이걸 깊이 파가지고 그 다음에 흙으로 다 묻어놔요. 저놈은 뿅! 이걸 묻어놔요. 그러니 이걸 다 묻어놓고 서로 찾자는데 저놈이 꽥자를 썼는지 쌕자를 썼는지 제 이름을 썼는지 모르니까 억지로 파봤댔지 안 되잖아요. 서로 방금. 그러나 내가 저 자식이 아마 끊임없이 꽥자를 썼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꽥자를 하나하나 파괴하면 금방 찾아버려요. 그러듯이 성경풀이도 성경도 도대체 성경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가 이걸 근본적으로 알고 성경을 풀어가면 술술술술 실타래에서 실이 풀어지듯이 술술술 풀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성공 비결을 찾고 부자 되는 비결을 찾고 여기서 구원받는 방법을 찾고 뭐 별아별 정말 본질이 아닌 것을 전제하고 성경을 보려니까 풀어지질 않는다.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거룩한 백성, 성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성경이 안 보이잖아요. 성경이 풀리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보면 볼수록 더 지옥 자식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행위가 거룩해야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은혜로 다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의인 만들어서 당신 지체 삼아가지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깔끔하게 풀리잖아요. 그래서 내 생활도 은혜고 내가 죄를 용서함 받는 것도 은혜고 내가 이 세상 태어난 것도 은혜고 모든 만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범사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사업하다 망했는데 그걸 어떻게 감사해요? 그 은혜가 어떻게 돼요, 그게? 사업하다 망한 게. 근데 사업하다 망하는 것이 은혜거든요. 아들놈이 아버지 돈 타가지고, 재산 타가지고, 나가가지고, 노름에서 돈 많이 따가지고, 1억 가지고 나갔는데 5억을 불리고 10억을 만들어서 떵떵 집 지고 살면서 아버지 한번 다니러 오십시오. 그게 성공이 아니잖아요. 망해야 돼요, 그놈. 노름에서 잃고 술바지에서 어디까지? 돼지우리까지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근데 우리는 돼지우리 가는 건 성공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10번도 성공이죠. 저는 제대로 됐다. 아버지가 볼 때는 더 임마. 가봤댔자 이놈아 돼지우리다. 아버지는 알고 보낸 거 아니에요. 가봐라 임마. 돼지우리 가다 돌아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다. 따라서 사업하다 망해도 은혜고 흥해도 은혜고 건강해도 은혜고 병들어도 은혜고. 왜? 병들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건강했을 때가 정말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을 때 내가 바보처럼 몸을 함부로 굴렸구나. 뉘우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질병이 내게 왔구나. 그런 질병은 몸을 함부로 굴린 죄의 대가로 준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려는 징계로 주신 거죠. 징골로 주신 게 아니라 징계로 주신 거란 말이다. 왜? 사생자가 아니고 참 아들이니까. 그러니 사업하다 망하는 것도 징벌이 아니에요. 돈 잘 벌게 해주니까 11조도 안 내고 연보도 안 내고 저만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업 망하겠다. 벌 받아서 그런다. 벌 받은 게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로 채찍으로 주신 것이다. 왜? 진짜 아들이니까. 진짜 아들인데 잘못할 때 안 때리면 참아들이 아니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데리고 온 자식이라든가 남의 자식이라 이 말이에요. 내 자식 같으면 어떻게 안 때려요? 잘 들어가고 때려야죠. 그래서 범사가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아론의 성화규례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대제사장인 아론이 거룩하게 되어지는가. 이것이 인간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론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할 자다. 속죄의 제사를 자기를 위해서 드려야 될 자지만은 아론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따라서 아론보다도 예수는 훨씬 우월하다. 너희들 유대인들 아론은 대단한 제사장으로 알고 아론을 섬기고 아론을 위대하게 알고 그러는데 우기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 아론보다 위대한 대제사장이다. 근데 아론은 작년에 제사를 드렸으면 또 드려야 한다. 또 내년에 가서 또 드려야 되고 매년마다 드려야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으로 끝냈다.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이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론과 예수는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아론보다 훨씬 우월하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잘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그게 바로 히브리서 논조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사형 선고예요. 너희들 바보짓 해서도 보통 바보짓이 아니다. 모세 웃기지 마. 예수는 모세보다 훨씬 우월하다. 아론보다도 우월하고.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논조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성화규례, 당연히 아론은 자기를 위해서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죠. 왜? 아론도 부정하니까. 성화규례라는 게 다른 거 있어요. 기름 바르고 그리고 거룩한 옷, 대제사장 의복 입으면 거룩하게 돼요. 아니 거룩한 옷 입었다고 해서 거룩하게 됩니까? 요즘 우리 옛날 조선시대 그 왕조 시대에 사극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똑같은 아들이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뻘 갖고 누런 무늬 있는 왕복 딱 입혀놓고 여기다 씌워놓고 왕이다 하면 신하들이 해서 줍신무신하죠. 똑같은데 밥 먹으면 여기서 소화해서 내보내는 똑같은 인간인데 옷 왕복 입혀놓고 모자 그거 번거지 같은 거 하나 씌워놓으면 날개 달린 거 씌워놓고 앉아있으면 그게 왕이야. 예를 들면 그렇다고 말이야. 하나님께서 더럽고 추악하지만 거룩한 옷이라고 해서 직조를 만들어 가지고 옷을 지어서 입혀놓고는 거룩하다. 너 그 옷 입고 들어가서 성전에서 거룩한 일을 해라. 거룩하게 만들어서 거룩한 일을 하게 만드신다. 맞죠? 네? 바꾸면 안 돼요. 내가 거룩한 일을 해야 거룩하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신다.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이 감동이 늘 사라지지 않지. 이거 항상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거룩하게 인정해 준다고 생각하니까 늘 피곤하죠. 스트레스 받고. 하나님의 은혜는 저 하늘 높이 쌓아도 다 쌓을 수가 없고 저 바닷물을 잉크 삼아 기록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다 기록할 수 없다. 찬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찬송은 불러도 생각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한다. 이 생각하고 있으면 웃기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내 공로 다 없애버려라. 자기 잘난 척 하지도 말아라. 자기 의로운 척도 하지 말고 공로 다 져버리고 그리스도 없이는 도저히 나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야 그래야 눈이 좀 촉촉해질 거 아니에요. 화끈거리고. 우리 성도가 항상 눈시울이 뜨거워야 되고, 눈알이 촉촉해져야 되는데, 그 감동 없이 어떻게 그렇게 되지느냐, 이거. 죄송해요. 성도들에게 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목사님들인데, 나 혼자 그냥 감동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론이, 거기, 성소의 장 안 속죄소에 들어가는 규례를 명하는 얘기야. 아까 내가 다 얘기했죠. 그 관계.
이게 성전 밤마당, 그 다음에 이게 회막 이렇게 짓잖아요, 회막. 그리고 이제 지성소, 언약궤 들어있고, 휴장, 그 다음에 향단, 등대, 떡상, 그리고 물두멍, 제단, 번제단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게 거룩한 일이에요. 거룩한 생활이에요. 아론이 이 안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런데 들어갈 때 이 안에 들어가서 일하기 때문에 아론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다. 또 귀가 닳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옷 입혀서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어 가지고 그냥 옷만 입었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만 입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도 주고 여건도 만들어주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항상 그냥 어떻게 하면 대우받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까, 이 생각만 하고 사니까 늘 불만에 차이는 거죠. 불만에. 그런 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시려면, 예를 들어서 중국 선교가 거룩한 일이다 하나님이 하실 때 나에게는 중국에 선교할 마음을 간절히 주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도 참 경험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개론책,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한 성경 개론책 있잖아요. 그걸 딱 쓰고 나니까, 와, 이거 영어로 번역하고 중국어로 번역하고 일본어로 번역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누가 그걸 중국어로 전 개론책을 다 번역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어느 장로님이 나한테 알리지도 않고 중국에 있는 어느 여전도사가 너무 중국어를 잘한대요. 그러니까 그 여전도사에게 생활비를 매월 보낸 거예요. 나도 모르게. 보낸 게 아니라 카드를 하나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필요할 때마다 돈 꺼내서 생활하면서 번역을 하라고. 그래서 중국어판이 나왔잖아요. 내 안에 소원만 주더니만 그 일이 되어지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문판, 요약 영문판이 일부 양쪽 가로까지만 나와서 영문판이 아마 금년 안에 완전 몇 장 몇 장까지 다 나올 거예요. 전체 영문판이 나올 거예요. 일본판, 그걸 만든다고 지금 일본에서 어느 유학생이 가져갔어요. 전지를. 그것도 사갔대요. 전지를. 성경신학 전지를. 왜? 그거 전부 일본어로 번역하겠다. 아무 걱정하지 마. 문제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무슨 소원을 주는가. 그게 순수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라야 되는데, 그 소원 자체가 내 육신의 욕망대로 소원을 가질 때에는 마귀가 틈타는 거죠. 그래라, 잘한다, 잘한다. 이거 해서 돈 벌어라. 야, 잘 먹고 잘 살아라. 야, 너 이거 하면 돈 좀 주겠다. 이런 생각 자꾸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소원은 이루어지면 저주예요.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 돈 좀, 재산 좀 태줬으면 좋겠다. 그건 안 이루어졌으면 탕자에게 훨씬 좋았죠. 아니, 어차피 좋은 거죠. 깨닫고 돌아왔으니까. 안 이루어졌으면 돼지우리 가서 고생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안 줬으면. 근데 아들놈이 그걸 소원을 아버지가 들어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욕심을 가지고 육체의 욕심 따라 소원이 생겨도 걱정이야. 안 생겨야 돼. 그걸 자기가 알아야 돼요. 내 육체의 욕심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욕심대로 이루어졌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거. 틀림없이 하나님께 나 돼지우리 보내야겠구나. 돼지우리 가지요. 근데 소원이 아주 순수해야 돼요. 내 욕심도 아니고, 내가 무슨 인간적인 욕망이 있어서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싹 제거해야 오직 성령의 소욕 따라 살려고 하는 소원이 오는 거고, 그 소원이라야 그 다음 뒤따르는 거예요. 그 소원대로 성령의 소욕대로 살게 하시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중에 가장 문제되는 돈도 환경도. 근데 돈부터 걱정. 하나님의 일하는데 돈 걱정하는 건 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는데 돈을 왜 걱정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돈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 나에게 소원을 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러면 필요한 것 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구나. 믿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난 성도들인 줄 알고 그랬어요. 믿어줘야죠. 내 일인가? 당신 일인데. 안 그래? 당신 일이면 천하가 다 당신 건데. 돈 벌 줄 모르는 나한테 돈 벌어서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언제 내가 돈 벌어서. 왜 이런 오늘 자꾸 큰 소리가 자꾸 나와. 가장 우리 목사님들이 고민하는 부분 아닙니까? 여기서 벗어나야 자유로워요. 하여튼 돈에서 벗어나야 자유롭지, 돈에 매여 있는 한 자유가 박탈돼 버려요. 육체의 욕망이 자꾸 생기니까. 그래서 정말 거룩하게 만들어가지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 그 다음 아론의 성화규례, 이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나가는 거죠. 아론이 성소에서 진으로 들어오는 규례. 성소에서 이 성소 들어갔다가 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는 이제 이렇게 성막으로 만들었잖아요. 막으로. 그러면 아론이 여기 들어갔다가 이제 아론이 레위 자손이니까 레위 자손들이 진친 곳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전부 어떻게 걸어가고 어떻게 거쳐서 들어가고 나와서 어디로 어떻게 가라. 전부 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거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다. 찬송은 참 좋잖아요. 찬송은 너무 좋잖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다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발할 때부터 가나안 땅 들어올 때까지 다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간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이런 역사를 다 알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의의 길로. 왜? 당신 이름을 위하여. 한번 가나안 땅 차지하고 살게 해주신다고 언약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의 길로 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만들었다. 이 의의 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만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럼 우리들도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내 시신이 땅속에 묻혀질 때까지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실란가? 의의 길로 인도하실란가? 그건 안 되죠. 하신데 이것도 안 되고 하신다. 하실 것이다도 안 돼요. 하실 것이다 하지 말고 하신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가는데 자꾸만 방해물이 생기고 장애물이 생기고 대적들도 생기고, 그럼 그게 의의 길인가?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더니만 못 가게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방해를 합니다. 이 앞으로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신명기 할 때까지, 여기 신명기가 여기까지 갈 때까지 이제 이 과정이거든요. 이 길 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거예요. 가다가 못 간다. 모압 암몬 족속들이 통과 못한다고 막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누가 막아요? 아무도 못 막아요. 홍해바다에서 막았죠? 막아졌어요? 막은 놈들은 죽었어요. 맥힌 사람들은 건너서 뽀시것이 시내산까지 와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거룩한 생활하는 방법을 다 지금 율법을 통해서 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10년까지만 배워도 우리가 누가 당당하라고 해서 당당한 게 아니라 그냥 당당해져요. 사람이라는 게 근심 걱정 없으면 당당해지지 않아요. 예? 남한테 기죽지 않으면 당당한 거 아니에요. 예? 키 큰 사람한테 기죽어도 당당하지 못하는 거고. 우리 이정춘 목사님까지 몸집 좋은 양반한테, 아니, 우리 장로님하고 이렇게 다니면 남들이 다 장로님이 목사님으로 안다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장로님이 목사지. 나는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수영원처럼 보이고. 그래도 장로님한테 기 안 주고, 장로님도 나한테 기 안 주고.
기죽을 거 뭐 있어요. 키 작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는 거고, 돈 없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는 거고, 명예, 뭐 권력 없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고. 왜? 천하와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내 배우자시니까. 나의 주관자시고. 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강한 힘이고, 성도들로 하여금 평강을 누리는 강한 양식이고. 그래서 정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목사님들 모시고 이 말씀하지만, 다음 주일에는 우리 목사님들의 입을 통해서 100명, 200명, 1000명, 그분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고 증거된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하면서 하다 보면 힘이 솟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우리가 먹고 즐거운데 저들이 먹고 왜 안 즐겁겠어요? 우리가 이 양식 먹고 평안한데 저들이 먹고 왜 평안을 안 해요? 뭐 보니까 목사님들도 인사할 때, 목사님 행복해 죽겠어요. 그래. 그 이상 더 존경. 아니 뭐 오늘 우리 박 목사님 뭐 닭갈비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 저녁 식사해 준다고 나누더라고요. 닭갈비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목사님이 행복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정말 뼛속에 사무치는 행복이에요. 목사님이 행복해요. 나 요즘 너무너무 행복해요. 네. 그 다음 넘어가서 16장 29절로부터 34절에 보면 아론이 1년에 1차씩 한 차례씩 속죄 제를 드리는 규례를 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년에 한 차례씩. 아까 말씀드렸죠? 1년에 한 번 여기 들어가요. 한 번. 이게 거룩한 생활이에요. 이게 거룩한 생활.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했지만 오늘 우리의 예배라는 게, 우리의 산제사라는 게 우리의 삶이지, 생활이지 무슨 의식이 아니에요. 의식 절차가 아니에요. 구약시대는 이런 의식 절차를 통해서 이것밖에는 아론이 하는 일이 없어요. 이게 다 하는 일이에요. 짐승 잡아서 피 뿌리고, 짐승 고기 먹고 또 피 뿌리고 1년에 한 차례 하는 게 아론이 거룩하게 사는 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러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주신 은사 따라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영적 예배요 산제사다. 17장부터 우리 차 한잔 드시고 몇 분에 뭐 들어오시면 되냐면 15분 들어오시고 1시간 더 해야 돼. 네? 이제 15분 쉬었다가